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죠.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새 성전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가나라는 지역에 한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살펴보았어요.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임을 그들과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믿도록 하신 첫 번째 표적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이었어요? 이제 구약의 옛 질서는 끝났다. 이제 이 땅에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처럼 물로 씻는 것은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가 없다. 그것은 옛 시대, 옛 질서라는 것을 말씀하시고는 이제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새로운 시대가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첫 번째 표적 사건인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도래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예수님 되십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질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온 것이죠. 수치를 당할 수 있었던, 포도주가 떨어져서 수치와 망신을 당할 수 있었던 그 혼인잔치는 예수님 덕분에 극상품 포도주를 맛보고 더욱 풍성한 잔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수치와 결핍을 고치시고 채우시며 큰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구약의 옛 질서, 옛 시대를 종결하시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여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일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은요, 매년 3번씩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매년 3번씩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어요. 먼 타지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이 고되기도 했고 녹록지 않았으며 한 번 이동할 때마다 재정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유대인들은요,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것을 동경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 역시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 바꾸는 사람들도, 돈 바꿔주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는 분노하시며 그들을 전부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쫓아내셨던 것이죠. 사실 먼 곳으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배 때마다 제물로 드릴 동물을 데리고 오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오다가 어떤 병에 걸릴지, 상처가 입힐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필요한 동물을 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불법은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앞뒤를 생각지도 않고 불같이 화를 내시며 그들을 쫓아내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 외부에는요, 그러니까
뜰이라고 불리는 이제 구분된 지역이 있었는데, 이 뜰은 총 3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입구를 들어가면 첫 번째로 만드는 뜰이 경계선을 만들어놨는데, 이들이 이방인들의 뜰이 먼저 나와요. 이방인들의 뜰,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란 유대 날 때부터 혈통적으로 유대인은 아니에요. 근데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 그런 자들이 이제 이방인인데, 다만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되는데, 그런 자들이 이제 있는 이방인들 뜰이 있고요. 조금 더 들어오면 중간에 이제 유대교 여자들, 유대인인데 여자들이 있는 그 뜰이 하나가 있고요. 조금 더, 그러니까 가장 안쪽에는 유대인 남자들과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했으면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 뜰이 있었습니다. 이 경계선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이방인들이 특히나 유대인들이 있는 그 뜰로 가면 죽는다, 죽임을 당한다라는 문구를 걸어놓을 만큼 이 경계선을 넘어가지 못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양도, 비둘기도, 뭐 소도 파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지역에서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이방인들의 뜰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기득권들이 이방인들의 뜰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들의 경제적 이윤을 위해서 만든 것이었죠. 따라서 이방인들은 어디에서도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여기저기서 동물 울음소리 들리죠. 흥정하는 소리 들리죠. 지독한 냄새들이 나죠. 어찌 마음 편히 있을 곳이 있었겠어요. 유대교로 개종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제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는 축복의 시간, 축복의 장소가 시장판이 되어버리고 장사하는 데가 되어버리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니 예수님이 굉장히 화가 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내쫓으시고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엎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의리의리하게 참 멋있게 지어놓은 교회 건물을 보면서 제가 가서 이 성전, 이 예배당은, 이 건물은 아무 의미 없는 건물입니다 라고 거기 있는 주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막 소리 지르고 막 엎어버리고 그러면은 어떤 분위기가 마련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조금 감이 오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들이 당황할 만한 상황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또 그 주변의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어떠한 권위로, 어떠한 내용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느냐, 우리 가운데 보여줄 표적이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상을 쏟아버리고 엎으시고 돈을 쏟아버리고 그들을 내쫓고 짐승들을 내쫓았을까요? 본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집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곳에서 봉사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는 곳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지 보여주는 어떤 안경과 같은 가치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성전의 기능은 끝났다. 너희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임하는 성전을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임재, 중재가 있는 그런 장소로서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에는 여러 이제 기득권들이 자기의 이윤과 더러운 어떠한 가치들을 가지고서 이미 더럽힌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보를 보이시는 것, 그러니까 다 뒤집어 엎고 다 쫓아내시는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옛 성전은 무너져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제는 나를 통하여, 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내가 새로운 성전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떠한 권위로 이러한 일들을 합니까? 라는 어떠한 사람들의 질문에 이 성전을 헐라,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성전을 4일 만에 짓겠다고? 이것이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우리 2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역을 통해서 옛것은 무너지고 참된 것이 세워질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룰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현장에 이제 펼쳐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예담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여러 기득권과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장과 삶 속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과 함께 임재 가운데 거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했던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제 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 거야. 나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릴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그 주님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져오신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전이신 주님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진실하게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믿고 신앙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임을 너희가 모르느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질서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 죽으심과 부활하심 속에서 우리 가운데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질서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마다 주님께서 가져오신 그 질서를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내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형상, 어떠한 내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서 신앙을 판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기능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해요. 그것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펼치셨는지를 분명히 붙잡고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에 많이 못 모이죠. 모이는 것이 유익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본질을 붙잡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내어주신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전 대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가져오신 예수님 안에서 더욱더 견실히 세워가야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맛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더욱더 새 성전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회복시켜 가시기를, 그걸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